인간 역사에 있어서 전쟁이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인간 창조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렇게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성경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IS와의 전쟁도 중동에서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 민족도 지금 휴전이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남과 북의 이 갈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먼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얘기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도 보면 타락한 인간 이후에 수많은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엄청난 이 전쟁 역사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처음으로 맞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공동체로서 처음 맞는 얘기를 적어놓은 것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한번 전쟁을 하면서 이제 이들이 죽느냐 사느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들이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해야 될 모든 전쟁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쟁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말렉이 누굴까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아말렉 족속이 나왔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아말렉은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아말렉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과 싸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아말렉에는 익숙한데, 요 아말렉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와 친척 관계입니다. 이 아말렉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는 야곱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에게는 같은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쌍둥형 이름이 누구죠?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이 쌍둥이 장자형이 자신의 장자권을 이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판 이후에 그는 이방 민족 여인에게 찾아가서 결혼을 하는데 거기서 낳은 손자가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먼 친척 관계예요. 아주 먼 친척 관계. 지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먼 친척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지금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들이 우리 친척들 왔구나, 그냥 지나가라 하면 되는데 그런 틈을 주지 않습니다. 내려와서 곧바로 전쟁합니다. 근데 이 전쟁도 어떤 전쟁이냐? 9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내가 산에 올라가리라,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기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이 아말렉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성경 전반에 대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이 아말렉에 대한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에.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겨우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와중에 굉장히 연약한 그때에 뒤에서 급습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얼마나 나쁜 인간들입니까? 굉장히 나쁜 인간들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아말렉에 대한 이 전쟁은요, 성경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아주 안 좋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건너오는 장면이 지금 1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는 그 장면이 14장이었습니다. 그러면 15장, 16장, 17장 이 중반까지 이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들었던 이스라엘의 상태는 뭡니까?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불평,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달라고 불평, 물이 있는데 쓰다고 원망,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찬 지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물이 너무 쓰길래 물을 하나님은 달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석을 치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이 아주 이 계속해서 받기만 원하던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평과 불만과 이 불만으로 가득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최초로 위기를 맞은 겁니다. 갑자기 전쟁이 된 겁니다. 그것도 예상하지 못한 아말렉 족속에 기습해 온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전쟁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요, 전쟁은 한 개인과 공동체와 민족을 강하게 합니다. 아시죠? 전쟁 앞에, 위기 앞에 공동체와 민족은요 합칩니다. 그래서 이 예로부터 정치 지도자들은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국내 정치를 바깥으로 돌립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임진왜란. 일본의 국내 상황을 조선으로 돌린 겁니다. 대표적인,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항상 역사는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수많은 전쟁 영웅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우리 김일성 수령이었던 분, 그분도 전쟁이라고 하는 신화를 통해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 앞에서 단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그동안 원망했던 그 모세를 중심으로 단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현장으로 나가는 이 총사령관은, 아니 현장 지휘관은 모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처음으로 이 성경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 나중에 이제 이 여호수아서도 있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장군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느 정도 이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었던 것 같고 모세의 오른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보내서 이제 전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군대 장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지휘관의 탁월한 지략, 그다음에 병사의 사기, 그다음에 발달된 무기. 오늘날은 이 무기가 더 하지만 잘 살펴보시죠. 지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발달된 무기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군인으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노예로 있었습니다. 건축업에 동원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나왔어요. 6월절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무기를 가지고 왔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들이 무기를 가지고 나갔다 하더라도 이 무기는 소량일 것이고, 그리고 그 무기는 아마 광야길을 걸으면서 광야에서 만든 무기일 거예요. 그러니 뭐 별 볼일 있겠습니까? 아말렉은 지금 무기를 다 만들고 기습해 왔는데, 병사의 사기? 여러분, 기습을 준비하며 오는 병사의 사기가 높겠습니까? 아니면 하루 전날 모여가지고 다 모여라 해가지고 군대로 나가는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사의 사기가 높겠습니까? 이 사기도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건 이 사령관의 지략인데 여호수아에 대한 이 사령관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전쟁의 총사령관은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모세의 지략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북한 성경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으로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다. 장정을 뽑아서 내일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총사령관 모세입니다. 모세의 지략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나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서서 자신이 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군대를, 이스라엘을 군대로 보고 지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총사령관은요, 이 전장터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옆에 부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하 부대가 있어야 돼요. 예하 부대가 장군이 얘기를 하면은, 총사령관이 얘기를 하면, 지략을 내리면 그거에 맞게 전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옆에서 예하 부대가 있어서 전체 부대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이 수족 같은 부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모세는 산 꼭대기에 서서 어쩌면 방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군사적으로는 도대체 이 말이 안 되는 이 전쟁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러한 방법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전쟁하게 되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전쟁의 방식입니다. 처음 겪는 방식이지만 이 전쟁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싸웁니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여호수아를 장군을 내보내고,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나일강을, 애굽에서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던 그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한 중턱에서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희한하게 저 산 밑에서는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겁니다. 또 한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에 마치 홍해가 갈라졌던 그 손처럼, 하나님의 손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당신이 직접 개입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기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 싸움을 경험했던, 현장 지휘관으로 싸움을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요 방식을 그대로 나중에 적용합니다.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유력한 그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그는 이 방식으로 점령합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큰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군대 장관을 보내주십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후에 겪을 전쟁의 성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쟁을 당신이 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만들어내시고 이제 이끌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민족화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전 인류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꺾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의 전쟁을 직접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근데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몇이에요 나이가? 광야에서 40년, 저기 애굽에서 40년, 그러니까 80이 넘은 노인이에요. 80이 먹은 노인이 지금 지팡이를 들고 산에 겨우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고, 지팡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 들고 서 있어 보세요. 힘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여러분 한 2분만 손 들고 있으라도 막 힘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보고 있으면 다 내리더라고요. 나중에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 80 먹은 노인이 가가지고 서서 손을 들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린단 말이죠. 그러면 내리면 밑에서 보니까 아말렉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내리면,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동족이,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박해요. 내릴 수는 없는데,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 옆에서 누가,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올라가서
이걸 보니까 이 모세의 손이 이게 중요하구나 하면서 옆에서 손을 잡습니다. 한 사람씩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의 손이 올라간 겁니까? 6개의 손이 올라간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시내산에 가면은요, 모세가 앉았다고, 르비딤이 가면 모세가 앉았다고 하는 이 산 중턱에 바위가 있답니다. 내가 사진으로 봤는데, 이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 그날 팔이 빠졌을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 서 있는 사실은 아론도 이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형입니다. 노인들의 천국이죠. 지금 이 노인들이 지금 이 일들을 합력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전쟁을 직접 당신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 전쟁을 통한 개입은 사람을 통한 개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참여하는 그 사람은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조건은 뭐냐면 순수해야 됩니다.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당신의 전쟁을 참여할 때에, 사람이 참여할 때에 그 사람은 순수하지 못하면 벌을 받거나 죽습니다. 이 전쟁을 경험한 여호수아가 나중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조그만 성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에 서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자신이 좋은 것을 취해서 노략물로 가졌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아간을 추적하셔서 죽이셨습니다. 나중에 한 500년 뒤에 또 이 아말렉과 전쟁을 사울 왕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말렉에 굉장히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을 통해서 그때도 500년 전에 출애굽할 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옹립되었던 이 사울 왕이 이 명령을 가지고 다 갔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양과 소는 자신을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을 왕위를 폐위시키셨습니다. 순수하지 못하면 그 전쟁은 화가 올 수 있는 전쟁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그래서 따라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래요.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이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호와 니시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흔든다 해서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 승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이름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이미 받으시고 다른 양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오늘 여호와 니스입니다. 깃발이 흔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다보면서 했을 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겁니까? 깃발은 밑에서 보이는 겁니다. 산에서 손을 들고 있는 이 장면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가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이거는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호와 니시로 지금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모세는 기도하고 아래에서는 아말렉을 쳐부수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 산에서의 능력이, 여호와의 능력이 흘러 들어간 것이고, 산 밑에서 볼 때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마치 이게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승리의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날 이 모세의 아말렉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모든 이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전쟁의 추억만 가득하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오늘날 시대에 무슨 전쟁이 있냐 코웃음을 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는 이 전쟁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많은 전쟁이 나오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신약 성경에서는 실제적인 전쟁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신약의 모든 성경에는 이 전쟁을 뭘로 기록하냐면 영적인 전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영적인 전쟁으로 옮겨갑니다. 즉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가득 찬 이 신약 성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없고 영적 갈등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혼은 참 진리를 갈구하지만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갈등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진리 안에 사는 삶을 따르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곧바로 시작되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원 존재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 그 마귀에 속했던 존재였기 때문에 이제 그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 존재에 있었던 이 마귀가 그대로 놔둘 리가 없겠죠. 계속해서 자신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다 자신의 편으로 자신의 부하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전쟁은요 매우 치열하고 마귀는 자신의 자녀를 다시 빼앗기 위해서 매일 전략회의를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사람 이름이에요. 이 소설로 쓴 겁니다. 스크루테이프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가상에서 쓴 소설인데 스크루테이프는 이 마귀의 총사령관입니다. 그가 자신의 조카 마귀 워무드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에는 온갖 이 믿는 자들을 향한 얘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듣자 하니 환자, 이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듣자 하니 환자가 선한 일만 하겠다고 약속을 평생 하였다는구나. 심지어 한 번 받은 은혜가 평생 지속되기를 바란다니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 마귀의 입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부터 이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를 다시 자신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이 영적인 전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 오늘 성경이 이 아말렉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전쟁, 실질적인 전쟁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육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의 세계에 이렇게 치열한 전쟁들이 있다면, 그래서 육의 세계에 이렇게 엄청난 이 전쟁의 역사가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전쟁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는 얼마나 큰 전쟁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내가 피 흘리지 않는다고 이 영적 전쟁이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감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시험장은, 전쟁터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누가 빼앗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적 전쟁의 판도가 밝혀지는 것인데, 그 마음에다가 던지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험입니다. 낙담입니다. 거짓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가장 사로잡기 좋은 방법입니다. 낙담하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럼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주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마귀는 속삭입니다. 네가 지금껏 믿어왔던 그 일이 과연 진짜일까? 쑥 들어옵니다. 시험이 들면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관계가 멀어집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네가 그렇게 일해왔는데 누가 알아주고 있느냐? 오해가 생깁니다. 마음이 뺏겨버리면 그 다음엔 실질적인 유혹이 들어옵니다. 육체적 유혹이 찾아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음란한 것들, 방탕한 것들, 이런 것에 내 육체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속이고 싶은 마음이 내 육체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촉각이 조금만 있어도 이런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것을 우리가 부인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너무나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어찌 우리가 둔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오늘 이 아말렉 전쟁의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긴 것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데,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냐? 이 여기서 세상을 마귀로 바꿔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마귀를 이기느니라. 마귀를 승리하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마귀를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집니다. 왜 그래요? 지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는데 익숙해져서 그래요. 좋은 병사는요, 이기는 것을 연습하는 군사들입니다.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연습하지 못하고 이기는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패배의 추억만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빼앗아 오십시오. 모세가 지금 손을 드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손을 드는 행위, 기도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언제 손을 드십니까? 언제 우리가 손을 들죠? 기도할 때 손을 듭니다. 또 우리 언제 손을 들죠? 찬양할 때 손을 듭니다. 손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얘기합니다만,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뒤에서 보면 나는 항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하늘을 한번 보세요. 눈을 감고 하늘을 보세요.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여러분,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이 하는 행위는요, 하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자신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싸움을 당신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이잖아요.
우리의 본질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을 우리 공포하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론과 훌을 동역자로 두셔야 됩니다.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두꺼운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몽고메리 장군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몽고메리 장군. 몽고가 메리였습니다. 몽고메리가 누구냐면 2차 대전 때 북아프리카에서 롬멜 장군을, 독일의 롬멜 장군을 꺾은 사람입니다. 연합군으로서. 그리고 연합군이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엄청난 두꺼운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총탄이 쏟아지는 그 참호 위를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 앞에 자신들이 신뢰하는 지휘관과 자신들의 동료가 있기 때문이다. 이해 가십니까?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포탄이 쏟아지는 그 참호 다 거기 숨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용감하게 뛰어나와서 싸우러 갈 수 있는 이유는 지휘관과 동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전략을 씁니다. 영어로 쓰면은요, divide and conquer, 쪼개서 정복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 이론에서 나오는 거지만 사실 가장 사단이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관계들을 나눕니다. 공동체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누어진 그들의 마음을 가져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심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는요, 그리고 가정 공동체는 그 안에서 일심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들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섬김이 세미나를 가졌어요. 2016년도 교회를 섬길 이들이 먼저 마음을 모으자 해서 우리 섬김이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이 시대의 이 분단을 복음으로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정신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70년간 지속되어 오던 이 남북의 이 분단 문제는요, 깊이 뜯어보면 볼수록 깊은 영적인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분열을 하고 더 많은 미움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문을 닫아버리고 대화를 단절하고 미움에 불을 지핍니다. 왜 이렇습니까?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문제에 섣불리 달려들다가는요, 여러분 잘못하면 크게 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두렵지 않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변절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혼자 달려 들어갔는데 잡혀서 지금,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믿음을 고백했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서 믿음의 책들을 찢어버리며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영적인 문제에 여러분, 나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내 옆에는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10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영적 동역자들이 10명 정도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못하다면 이 길을 가는 데 너무 힘이 듭니다. 내게 왜 동역자들이 필요한가?
나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공급받는 자들이 내가 넘어지면 그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하면서도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안타까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나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자가 없다면 나의 자녀들이 넘어지는데, 내 믿음의 지체들이 넘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쟁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들고 이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의 밑에서 여호와 니시를 바라봤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여호와 니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이 놀라운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긴 존재다, 나는 이긴 존재다, 이걸 선포하면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특별히 이민족 가운데도 여호와 니시를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승리하신 그 깃발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질 때마다, 전장에서 넘어져 있을 때마다 내 손을 들어서 다시 한번 여호와 니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전장에 동료들과 함께 참호를 나와서 뛰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넘어져 있는 우리 동역자들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함께 달려갈 때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